오늘 설교 말씀에 빛이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찬송가와 이렇게 특송을 빛에 대해서 찾아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부활절 절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목사님 말씀을 또 듣고 좋은 시간 교제를 나누고 오늘은 또 우리가 절기상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할 때 이렇게 다 합해서 그러니까 부활 후 2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또 만났었고 오늘은 또 어린이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고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주신 말씀이 우리는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조금 역사적인 또는 자연적인 걸 말씀드려 보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가 한자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에서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다,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거기에 또 유명한 말씀 팔복이라고 해서 8가지 복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암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 앞쪽에 소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좀 빛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저녁 예배가 거의 없어졌죠. 요즘은 거의 오후 예배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흥회 같을 때는 막 저녁 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저녁 예배가 있었고, 물론 수요일도 이제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저녁에 들으면 왠지 더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사랑 고백을 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꼭두새벽부터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보다 저녁 무렵에 조금 이렇게 마음이 쫙 가라앉고 분위기가 좋을 때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또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또는 뭐 이렇게 뭐 사업 얘기도 하고, 그때 뭔가 사람 마음이 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도 저녁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 이제 저녁 때는 육풍이라 그래서 이제 낮에는 해풍이 불고 바다에서 쫙 불지만 저녁에는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산에서 밑으로 쫙 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탁 앉으시고 저녁 무렵입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인지 완전히 깜깜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느낌상으로는 약간 이제 해질 무렵, 어둠이 시작되는 무렵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앉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쭉 하는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우리가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저녁 먹고 부흥회 탁 앉아있으면 목사님이 참 재미나는 얘기도 해주시고 웃기기도 하고 이런 성경을 막 재밌게 풀었을 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들어도 지루한 줄 몰랐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저녁 때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빛이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요걸 조금 더 원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가 빛을 비추면 너희는 어둠에 이제 더 이상은 다니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빛을 비췄을 때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9장에서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또 한정적인 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서 내가 그 빛을 비출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너는 이제부터 빛이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빛하고 상관없이 내가 빛이니까 내가 빛을 비춘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구원받은 사람 누구한테 물어봐도 첫 번째냐 두 번째냐 하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인 것 같아요? 몇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첫 번째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낸 게 제가 잘못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데 첫 번째가 맞죠. 누가 들어봐도. 왜냐면 우리가 어떻게 빛이에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하면 누가 그 빛을, 정말 위대한 빛입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물며 신광석 목사님은 이름 자체가 벌써 빛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막 바란다고 해서 우리가 얼만큼 빛을 비추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누가 해석을 해도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를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두 가지가 돼요. 내가 깨끗하면 예수님이 비춘 빛을 아주 순도 99.9% 이상으로 비출 수가 있지만, 우리도 왜 화장실에 거울을 오래 쓰다 보면 막 물때가 있고 비누기가 있고 이래서 뿌여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빛을 비추면 이상하게 뿌연 빛이 나고, 별로 그 빛이 화장실 거기가 내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걸로 내가 세상을 비추면 사람들이 그 뭐야? 그 무슨 빛이야? 이제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그렇게 이제 쭉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증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앞에 있는 빛을 약간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빛이 밝게 비치고 있으면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빛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불을 켜면 환해지는데 형광등 입장에서는 나는 한 번도 밝혀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빛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꼭대기에 만약에 동네가 있으면 누구나 다 저기에 동네가 있구나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로 적용해 보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내 죄를 이제 속죄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빛을 잘 비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빛을 그렇게 못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해본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서 여기는 동네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이 저기 마을이 있네. 라고 알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그 빛을 이렇게 바닥이나 어디 숨겨두지 안 하고 그 빛을 비춰야 할 곳에 두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가 내 빛을 예수님의 빛입니다라고 비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춰야 할 곳에 가서 예수님의 그 빛을 내가 비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밤에 무대에 어떤 가수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럼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명. 그 조명이 가수를 비추듯이 비추면 저 가수가 노래를 하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조명 역할을 해서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빛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빛나고 있으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빛을 막 비춘단 말이에요. 여기면 쫙 비추고 여기면 쫙 비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 신초로 너 대단한데? 어떻게 빛을 막 비춰? 와, 역시 너 멋진 빛을 막 비추고 다니네. 와, 진짜 너 대단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빛이야. 그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거 진짜 내가 대단하네. 내가 비추면 막 다 환해지고 사람들이 다 막 환호하고 난리네. 내가 진짜 빛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빛이 끊기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귀하게 쓰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기 가서 쓰이는 뭐 그런 물건들이야. 이제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태양하고 달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빛이 있으라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빛이 있어진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빛이 쫙 비친 거를 낮이라고 하겠다. 그때는 해와가 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빛이 없이 있는 데를 그냥 어둠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를 만드시고 너는 이 지구에 해를 비추니까 너는 낮을 주관해라. 또 달을 만드시고 너는 밤을 주관해라. 이렇게 또 따로 지목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해는 용광로처럼 스스로 빛을 막 내고 있어요. 그런데 달은 우리가 잘 보면 달은 아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이 잘 하는 일은 뭐냐면 반사를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반사! 이렇게 빛이 오면 반사!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말씀에 요거를 조금 비추어 본다면 우리는 해일까요? 달일까요? 달입니다. 아니, 굳이 이제 이거와 예를 들어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달이에요. 그러면 해가 우리를 비추면 달이 반사를 해서 자기는 그대로 비추는 역할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떨 때는 보름달, 어떨 때는 반달, 어떨 때는 초승달, 뭐 어떨 때는 금음달,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달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오늘 밤만 비춰야겠다. 나는 오늘 이렇게 초승달처럼 예쁘게 비춰야겠다. 나는 환하게 보름달처럼 비춰야겠다. 달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꼭 달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태양이 비추면서 지구의 그림자가 비춰서 달이 반만 보이게 되면 반만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그거라는 거예요. 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빛이 안 날 때는 그냥 빛을 안 내면 되는 거예요. 굳이 내가 막 빛을 내려고 거기서 껌껌해야 되는데도 내가 막 빛을 내. 그건 또 이상한 거죠. 예수님의 빛을 반만 비춰라. 그러면 네, 반만 비추겠습니다. 너는 오늘 환하게 다 비춰야 돼? 아니에요. 싫어요. 좀 반만 비출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가 빛날 수도 있지만 내가 빛이니까 그 빛을 너가 반사를 시켜서 사람 앞에 너를 비추게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누구를 생각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그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추는데 신초로 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비추게 하는 어떤 후라시 같은 거예요. 근데 후라시가 내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렌즈가 있어요. 어떤 렌즈가 있느냐? 이렇게 쭉 당기면 조금만 비추고 쭉 넓히면 넓게 비추고. 그런데 그게 내 맘대로 난 조금 비춰야지. 난 넓게 비춰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투영될 때 나의 모습도 조금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달을 봤을 때 달의 표면이 보이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표면이 요렇네 저렇네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이. 당연하죠. 빛이 있으니까 나도 환하게 해서 이쪽에 비칠 때 내 모습이 비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경처럼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쟤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걸 또 본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빛만 비추고 싶은데. 왜? 그래서 내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빛을 비췄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나쁜 행실도 같이 비춰질 때 반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빛을 내면서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되는데 조금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또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왜?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빛을 잘 비출 수 있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 돌아봐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빛을 잘 비추게 거울을 닦고 깨끗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줄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고 그런데 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우리가 막 높아지고 빛을 발하고 막 이렇게 대단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대단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단함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 대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빛이 예수님의 빛을 나에게 계속 비춰주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좀 형편이 이상하거나 내가 빛을 비출 수 없는 상황이거나 내 빛이 조금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빛을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빛이 있네 없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빛을 잘 비출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뭐 한 달 또 1년 나에게 빛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빛을 비춰주고 있는데 과연 내가 정말 좋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고 있냐? 내가 정말 순도 높은 빛을 세상에 비추고 있냐? 한 주간 고민하면서 아주 넓게 아주 멋진 빛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